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구별되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동일한 것으로 분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똑같은 어떤 일로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고 비난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똑같고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욕심을 가지고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같다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대화 가운데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실수를 하거나 말 실수를 하거나 어떤 행동을 보이면은 자녀들이 보기에 그 모습이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고 생각이고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또 하나를 더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빠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양심에 이렇게 많이 찔리죠.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 보기에도 어린이들 눈에 보기에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금이라 말하면서 너희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했던 기억이 나요. 너 교회 다니는구나. 또 담임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 야 교회 다니 너희들도 좀 교회 좀 다니라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저희 학교에서 또 이렇게 반에서 또 물론 저희 반이 시골반이라 가지고 한 학년당 한 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등하는 애는 항상 6학년 때까지 1등하고 또 꼴등하는 애는 항상 6학년 6년 동안 이렇게 꼴등하는 그런 조그만 학교인데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아마 선생님들이 이런 말 할지도 모르겠어요. 뭐하러 교회 다니냐. 부모님들이나 또 주변의 어른들이 여러분 교회를 나간다 하면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여러분 경험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청년 대학생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술에 대한 여러분 권유를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마셔. 그러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아는 친구도 교회 다니는데 장로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그 친구들은 다 마신다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너만 유난스럽게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도 더 많이 마시고 더 논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실상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 올려야 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내려가지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마치 주일날 교회 나가는 그 한 가지만 다른 것이지 전혀 다른 구별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곧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옳은 길을 찾기를 원하고 또 그들이 진리를 알기 원하고 참된 생명을 찾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동일한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말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 하면은 주님이 주신 그 참된 길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보지도 못하고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교회만 다니면서 주일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세례 받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질밟히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짓밟히지 않으려면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구별이 되려면 여러분이 모신 그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그 예수님을 오직 믿는 믿음과 또한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들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이렇게 시골에서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하면은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안진뱅이가 막 걷는 역사도 보고 막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 낫는 그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은 한번 교회 가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과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사업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물론 물질이 채워주신 부분도 있지만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 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완전히 개판이었는데 개차반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이것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 친구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아내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자녀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들을 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가운데 속에서 세상과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가운데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몰랐지만은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뭘 봤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봤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경험을 했습니다. 또 각양각상의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 다른 사람과 달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망스럽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을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또 많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냥 이 제자들,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예수님처럼 변했어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제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이루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한 명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유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오직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저 베드로라는 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어부 무식한 사람 아닌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놀라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어떤 여러분 지식이나 학력이나 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길을 제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자가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깔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굳건하게 자리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 또한 우리의 어떤 재정의 문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신 이름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는 누구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짖지 않고 먼저 세상의 것을 찾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것을 찾고 사람으로 해결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 찾고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 성경 66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일들 가운데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지금 이 시대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행했던 일들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 찾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일들보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더욱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큰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곱지 않은 시선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지금 이때에 성도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상사들이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핍박과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찾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찾을 때 세상의 것도 같이 찾고 예수님도 같이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을 찾고 부르짖고 갈망하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를 여러분 1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 때 저를 만난 우리 성도님도 있지만 그냥 말씀만 전하는 전도사였고 또 목사였어요.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주님 찾다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었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아니, 그럼 이전에는 그럼 어떤 예수님 믿었어요? 머리로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말씀처럼 들려지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이전에 저의 어떤 목회 생활과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이후부터 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으실 때 안수하며 기도할 때 또 다 같이 예배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새 방언이 말하게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와 그 뜻들 예언을 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차이인가 생각했어요. 근데 이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 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믿어지는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필요한 것도 많겠죠. 그런데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해서 예배를 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로 교제를 하고 말씀과 교제를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고 예수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참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아시는 어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간증이었냐면은 어떤 이제 그 집사님이신데 지금은 어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안 좋아서 망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업이 잘 되기 전에는 잘 될 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돈이 많아서보다 인기가 이렇게 많은 다른 사람은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 사업이 망하게 되니까 정말 가장 가까이 지냈던 모든 친구들까지 다 뿔뿔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너무 위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축이 되고 누굴 만나기도 싫고 그 거절감 때문에 심지어는 그분이 자살까지 이렇게 생각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고등학교 동창이 어떤 친구냐면은 어 자기는 좀 부유하게 자랐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가난한 친구였대요. 근데 그 친구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어 늘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수업 이제 쉬는 시간이면 이렇게 말씀을 보는 친구인데 자기 눈에 보기에는 정말 행복할 것이 없는 친구인데 항상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자라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은 상처를 받았대요. 많은 사기도 당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동창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인제 한 번도 학교 다닐 때 복음을 전하질 않았나 봐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아 너 정말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을 때 진짜 생명이 있고 너의 길이 열려질 거라고." 근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아 예수님 믿으면 길이 열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친구를 싫어했는데 그 친구가 전도를 하니까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에게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완고함들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동일한 사람이었더라면 콧방귀 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을 듣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교회 처음 나가는데 갑자기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인제 그 마음 가운데 서러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는구나.' 해서 그다음 주 찾아갔는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대요.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계시니까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행복과 평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과 행동과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다라면 여러분 그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도 여러분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내가 여러분 달라지고 싶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고 싶어요. 그럼 달라질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배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밖에 더 있어요? 기도밖에 더 있어요? 말씀과 예배와 여러분 기도에 생명을 걸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풍요로움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여러분 병원 갈 돈이 없었어요. 무슨 예를 암이 걸리면 여러분 치유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질병을 갖고 해결할 것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름 붙드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여러분 부흥회 때 막 새벽 예배 붙들고 철야 붙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그 기도원 가면 기도원이 여러분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어때요? 다 문 닫습니다, 여러분. 그냥 몇몇 큰 교회가 운영하는 그 기도원이 명맥상 여러분 기도원 유지하고 있지 여러분 기도원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떠냐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으로 해결하고 똑같이 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성령님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 인간적인 의로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만 내가 극심한 분노를 하거나 어떤 극심한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거나 어떤 하나님의 이 문자적인 이 지식의 말씀으로 통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 안에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 분노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풀고 기분을 풀어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빛을 잃고 짠맛을 잃고 세상 사람들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까? 왜 여러분 자녀들 세대가 지금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이 복음화가 2% 3%예요, 여러분들. 2% 3%가 무엇이냐면 미전도 종족 국가가 여러분 2% 3%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 자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의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가 가장 두려워요. 여러분 신학교 다니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있지만 제 동기생 중에도 여러분 신학생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인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아들 보면 다 착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녀볼 때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막 도벽이 있는 친구가 있고 뭐 어떤 일에 중독이 되는 친구가 있고 아주 머리를 교묘하게 불러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정말 학생들 사이에선 야 저게 목사님 아들이야? 이럴 정도의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 하다 보면 그 상처가 어디서 오냐면 부모님에게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목사 되면은 내 자녀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으로 이 아이들 이런 친구들처럼 되면 어떻게 하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어 절반이 넘게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 다른 건 뭐냐면 진짜 여러분 목사님 아들 중에는 내가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목사 생활을 내가 목사를 안 하면 내가 저 친구 밑에서 목사님 존경하면서 내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한 사람도 목사님 자녀예요. 정말 극명히 달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까이 있는 데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회초리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억지로 끌어다 하는 것이 신앙교육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교육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 가운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부모들은 언젠가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반드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얼마나 많은 방황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영접했죠. 머릿속으로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제 대학교 가면은 나는 이제 집에서 안 살 거야. 집에서 안 살면은 왜 좋냐 하면 교회도 가고 싶은데
가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나도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많은 대학생 주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머리가 커지면은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 이길만 하면. 아시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원로 장로님 그런 어떤 원로 권사님들 보면은 부모님이 힘 빠지고 돈이 없어지면 그때 다 떠난대요. 부모님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또 학창시절 중고등부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가라 그래도 여러분 안 갑니다. 떠밀어도 여러분 교회 떠나지 않아요. 저 역시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에도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군대에서는 한번 빠져야 되겠다. 그렇다 한 2달을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새벽 그때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새벽 송구영신 예배를 모이라고 부대 교회 안에서 종을 땡땡 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다굴기 전에 이렇게 막 회개했던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쪼록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가서 이렇게 어 이런 생각을 내가 이번에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지막 첫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내가 영원토록 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함이 어떤 불안함이었냐면 나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 특별히 저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또 부모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정말 내 생각하기를 이 못 고칠 질병,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해서 기도를 받을 때 새 힘이 나고 갑작스럽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주님 떠나면은 앞으로 영원토록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많은 회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청년의 때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은 저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여러분 어지간한 거리에서 그냥 예수님 소리 지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막 뽕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어?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걸 먹는데 나에게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지붕을 뜯어내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간절하게 주님 찾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왜 여러분 아프리카나 왜 중동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 유독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 기적이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다른 게 있잖아요. 찾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럼 이 사람들은요 최대한 주님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차이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부모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간증을 하고 또 자녀들이 아프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안수하며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의 믿음을 누가 잘하냐 하면 여러분 자신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알아요. 저도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아빠도 안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고.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 신앙을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아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주님을 떠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목사님을 보고도, 또 우리 부모님들 보고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봤더라도 방황하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지만 부모의 모습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은요, 돌아오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령 충만함 받지 않냐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는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편 25편 3절 말씀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뭐라 말합니까?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절대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사업을 하던 공부를 하건 내가 가정주부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증거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전해질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그들의 깨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실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 말의 능력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고 구하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주님 찾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난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인도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알 것 같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아내보다 내 자녀보다 내 자신을 더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아시냐면 주님이 아신대요. 왜요? 주님 곧 길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고 구하기로, 갈망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